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1968년 12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헌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초, 중, 고교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할 때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중학교 때는 국민교육 헌장도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적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도라는 거야, 사도. 그 사도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속사도란 말을 쓰고 지금도 사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는 오직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 즉 교회가 인정했던 사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백하게 보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12명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들은 당시 교회가 사도로 인정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가보니까 교회 이름이 사도교회.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사도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교사적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신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지난주에 보면 설명했어요. 그죠? 내가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은 나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35절을 보면 35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죠. 보통 35절을 보면 추수는 넉 달 농사라고 말하죠. 4개월 농사입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5월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짜리 해가지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이제 9월이나 10월에 가서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넉 달 농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넉 달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때부터 사실은 종말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지금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종말 가운데서도 말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다가 점점 부산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지금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부산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많이 남는 것 같죠.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종착지가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이 시작됐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지금 거의 다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세, 지말, 끝부분에 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말하죠.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도 때가 있어, 때가 오죠. 특히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날짜가 며칠 지나버리면 맛도 없어지고 껍질만 두꺼워지고 품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배추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추도 보면 딱 그 날짜에 해야 가장 맛있는 배추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더 통이 많이 차고 속이 꽉 찰 것 같지만은 맛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만큼 또 김장을 해놓으면 빨리 물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우리가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보면 우리가 좀 탁월하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꾼들을 오면서 그런 일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자신이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보면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각 분야에 우리가 보면 그들을 우리가 말해서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공부에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공부가. 이런 사람들은 공부에 전념해야죠. 그렇죠? 공부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사명이 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6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자에게 사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포지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죠. 그죠? 11명이.
그런데 그 11명이 전부 공격수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보면 3-5-2 또는 3-4-3, 즉 다시 말하면 수비수 3명의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가 4명, 공격수가 3명, 그리고 골키퍼 하나, 이렇게 이제 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중간 미드필더가 5명이고 공격수는 2명만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수가 수비수에 너무 가려도 안 되고 수비수가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공격수에 가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골을 넣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하죠. 야구에서도 홈런을 치는 선수 되고 싶지 수비만 잘하는 선수를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공격이 아니고 수비입니다. 왜냐? 공격이 아무리 좋아도 수비가 안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점을 냈는데 수비가 하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15점, 20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가 정확하게 잘 돼야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빛을 보려고 나도 골을 넣을 거야, 공격수 될 거야 라고 하면은 팀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뿌리고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뿌리고 심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교회로 보면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 말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것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건 주인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또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보면 결실을 많이 못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옥토는 뭐예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은 25%인데 그것도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면 뿌리는 자의 사명은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에요. 그걸 거두는 데까지 동참하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도에 탁월한 사람은 자기가 뿌리고 거두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매는 못 맺어도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걸 해야 돼. 뿌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번도 내가 그라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뿌리는 일만 잘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제 거두는 것까지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욕심내지 말자는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뿌리고 그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둔다 그 말이에요. 거둔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영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가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부지 못하게 이제 그 사람들을 못 맡게 됐어도 내 뒤에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나무를 도끼로 한번 탁 찍었다고 해서 바로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몇 번씩 계속해서 하면 그 나무 같은 경우 조금씩 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계속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조금 남은 같은 경우 그냥 팍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뿌리고 심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심고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뿌리는 사명인지 아니면 거두는 사명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의 사명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 뿌리고 그리고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탁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제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저를 전도하려고 참 많이 애썼어요. 그 형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집이 아주 되게 가난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때는 도시락 검사를 하던 선생님이죠. 그때는 꽁보리밥을 먹는 시대예요. 쌀밥만 싸우면 선생님이 뺏어가 밥을. 그래서 당신은 뭐 혼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섞어 먹어야 돼. 근데 그 집은 쌀밥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 집이. 그런데 아버지부터 그 집이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형님이 여기 신정 내거리에서 그때 당시 선민교회라고 교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디를 이사를 갔는지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려고 저를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교회를 따라갔어요, 제가. 마당까지 따라갔는데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누구하고 어울리는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돌아왔죠. 그해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아래집에 사는 조카가 저를 이제 교회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재 교회 갑시다. 우리 아재라는 말이 아저씨인데 촌수는 조카지만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자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지금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되게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 어떻게 해요? 수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앞에 사람들이 뿌려놓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있죠.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보시면 이 문장만 보면 뿌리는 자가 더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뿌리려고 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때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동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말이죠. 왜냐? 그들은 뭡니까? 사람이 수고할 때는 뭘 보고 이야기해요? 결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결실을 보고. 그래서 이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매지 말라. 소가 뜯어먹으면 얼마나 뜯어먹겠어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맺어져도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동안 많이 뿌리고 누군가가 많이 기도했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고 심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심고 정성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결실이 있고 그래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열매가 안 맺히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그때 이제 전도를 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은 안 오는데 꼭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 사동을 계속 제가 600가구 정도 놓고 일주일 매주마다 전도지를 꽂았거든요. 그런데 그 600가구 안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오히려 항해 전원만 몇 번 왔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진짜 덩치가 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건물에는 절대 전도지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이거 걷어가라고. 갔더니 아주 잘게 다 찢어가지고 한때 모아놨더라고요. 한 건물에 보통 8가구에서 12가구가 살아요. 지하까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신부가 고약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걷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내 블록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거두는 자는 자기 공로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때는 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수고는 반드시 누군가가 거둘 것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도 좁죠.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도 의외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나가도 우리가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얼굴들이 익혀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만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직접 내가 전도에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상급이 같다라고 말씀하죠. 뿌리거나
심는 자의 상급과 거둔 자의 상이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안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하나님 왜 저는 거두는 영광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늘 그런 걸 강조를 했어요. 목회 안 할 거면 목사 빨리 되지 마라. 왜냐? 목사 한 소리 받고 나면 사람들이 뭐 교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면 뭐예요? 등록하라고 해요.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딱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어느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목회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빨리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천천히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선을 넘어가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런히 뿌리는 사명, 심는 사명이 있는데 거두려고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는 꾸준히 사모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거두는 영광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때를 쓰면 안 돼. 때를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워낙에 빨리빨리 짓고 정교하게 짓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100년을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 지금 보세요. 그죠? 30만 지나도 재건축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죠? 목동도 지금 보면 전부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지금 불어가지고 지금 1단지, 2단지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목동 신시가지가 들어선 지 지금 50년이 안 됐어요. 그죠? 지금 이제 보면 한 40년 그 정도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80년대 초반에 지금 이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50년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집에 보면 수돗물이 녹도 나오기도 하고 난방이 또 따뜻하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나 외국에 짓는 건물들로 보면은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공사기간을 길게 놓고 짓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에 보면 바르셀로나에 보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게 온전한 가정교회라는 뜻이라고 돼요. 그렇죠?
대가족이 보이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1882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완성이죠.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죠. 내년은 이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 성당은 내년에 일단 완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4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144년. 물론 사진에 보면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하죠. 크기부터가.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구경해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성당이에요. 물론 저 성당 말고도 여러 개의 성당이 스페인에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144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망만기라는 망만기. 정말 보다 더 온전한 건물을 지으려고 144년 됐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한쪽은 무너졌어야 돼. 그냥 아니죠. 100년 전에 지은 거 다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필리핀에 100년이 넘는 성당이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죠? 왜 100년이나 버텼을까 했더니 거기는 가니까 주춧돌을요 사각형짜리 바위를 딱 깎아가지고 그걸로 쌌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어가도 뭐예요? 딱딱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물이에요. 성경적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다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거두는 사명인지 뿌리는 사명인지.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자리를 너무 탐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뿌리는 사명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범위하게 뿌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둔 자에게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약 보름 정도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울이 옮겨간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교회는 없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직접 일꾼을 양육하고 세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장로들을 자기 손으로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이 3년을 머물거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일꾼들을 다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손으로 뭐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만 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바울이 그냥 지나간 다음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페라도 마찬가지고 반면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나 메인과 보조가 어울려야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바이올린만 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비올라도 있고 보면 이제 보면 심벌 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음악이 되고 멋진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내 앞에 누군가가 부지런히 뿌리를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것이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사도 세례요한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12 사도들처럼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